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3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은 무려 10달을 뱃속에 생명을 품습니다. 입덧을 참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무거운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은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힘들게 얻어지는 것은 전부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찮은 것들이에요. 쉽게 얻어지는 것에 여러분 목매이지 마십시오. 뭔가 내 생명을 살리고 좋은 것들은 절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좀 힘들게 고통스럽게 얻어지는 것들이 내 생명을 살리게 하고 내 영혼을 잘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출산하는 일도 힘들지만 양육해서 잘 길러내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사회의 일원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자존심 죽여가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몇 억이 들더라고요. 굉장한 그런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돈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생명들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게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1핵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값을 쳐줄 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팀을 이끌고 이제 2차 선교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자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핍박을 받자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물론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칠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중에 권력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복음 전하는 게 힘든데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아요. 여기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또 다른 동네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엄청난 분노가 폭발해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박격포를 몇천 발을 날리고 민간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보복 공격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우발적인 사고로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보복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보복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지상전을 펼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00배로 보복해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될까요? 또 팔레스타인은 그들 나름대로 또 이스라엘에 보복을 가하고 막 이래서 잔치집이 됐을까요? 막 너무 행복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보복감, 이 복수심은 여전히 막 불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여러분 잔잔해지고 이 마음이 가라앉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 땅이나 팔레스타인 땅이나 서로를 용서하고 여러분 잠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세계 도처에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 종교 간의 갈등도 있고 나라 간의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이런 갈등들이 언제 잠잠해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백성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혼돈되고 공허했던 그런 마음들, 분노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복수심이 사라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월급 줍니까? 돈이 나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사비를 투자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 가진 것 다 투자해서 온갖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셔요. 이 일이야말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또 그곳 관리자들과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또 바나바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선교팀이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루스드라로 왔어요. 루스드라.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 거침이 없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했던 복음, 이고니온에서 전했던 복음, 똑같은 복음을 또다시 루스드라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루스드라에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병이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이곳에 온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현장에 와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한번 9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지금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 안진병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어요. 바울의 눈과 이분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안진병이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깜짝 놀라서 그랬는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난 기적을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안진병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병이는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안진병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의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 말씀을 들었던 안진병이었던 사람은 곧바로 일어서버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도 들으면요, 그 간증이 능력이 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또 들을 때 그게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은요, 세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바울이 주목해서 바라보았대요. 한번 9절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안진병이었던 이분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진병이의 눈과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딴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듣는 것에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읽을 때도 집중, 들을 때도 집중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고 자리 잡게 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로는 막 기도하는데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딱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에도 항상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안진병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안진병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혼자 있는 거 심심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안진병이가 이곳에 온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처음 갔거든요. 복음을 들고 지금 루스드라까지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진병이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지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안진병이는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안진병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내가 바로 일어서라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가정이 소중하니 가정을 지키잖아요. 자녀가 소중하니 목숨 걸고 자녀 지키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소중하니 우리는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은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 돈도 소중하니까 돈을 자꾸 관리를 잘해서 키우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는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자라게 되면 믿음의 꽃이 피게 되고 믿음의 열매도 맺혀져요. 그 믿음의 열매를 다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요. 오늘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제가 요즘 그 이스라엘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참 이럴 때 애매하잖아요.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죽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보내셨지만 팔레스타인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거 전쟁을 이대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는 그 하마스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울부짖는 그 가족들, 인신매매 당하고 지금 인질로 끌려간 그 가족들, 그분들 얼마나 참담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또 죽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참 기가 막혀요. 야,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자꾸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보복, 저 복수심, 저 원한, 저 한맺힌, 저게 안 풀어져요. 다른 어떤 것으로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저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밖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복수, 엄청난 폭탄을 갖다 쏟아붓는다고 해서 사람의 그 원한 맺힌 감정, 복수심,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 안에 상처 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또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분노, 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른 걸로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만이 이런 우리의 상한 마음, 이 분노한 마음, 복수심,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지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기적을 만들고 말씀이 축복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축복을 만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변화를 만들어내요. 가정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혼 속에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의지, 생각, 감정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 감정을 찔러 쪼개고 이 감정을 잔잔하게 만들고 평화가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열심을 다해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말씀 묵상이 깊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귀한 것으로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말씀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에요. 세상의 어떤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어둠을 없애주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없애주고 분노를 없애주고 복수심을 없애주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다 없애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10절 사도행전 14장 10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저 같으면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대요? 이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잘 안 해줘요. 근데 신기하게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 올 때 딱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사모는 맨날 나한테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 번만 해주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시면 성령님께서 진짜 오신다니까요. 너무나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달라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사모는 느낀다는데 저는 잘 믿음이 안 와가지고요 잘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은 정말 놀랍죠.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딱 안진뱅이가 딱 앉아있는데 내 발로 일어서라 딱 명령을 내려버려요. 할렐루야. 박 목사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성인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냥 으쌰으쌰 막 믿어라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지성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덴에 갔을 때 엄청나게 기뻐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아덴에 그 쟁쟁한 그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들이 그때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있었거든요. 퀴레네 학파도 있었고. 이런 그 철학자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변증해서 전하면 그들이 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3차 선교여행 때 가게 되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참 참담한 경험을 하죠. 그렇게 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바울같이 탁월한 지성인이고 또 학자이면서 그런 분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담대하게 내가 바로 일어서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특권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을 끌고 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믿는 자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믿음의 세계가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그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신기하게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환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리고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으로,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고침을 받았어요.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그 안진뱅이는 말씀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고쳐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중풍병에 걸렸던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침상채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천장도 막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밧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았다고 그러거든요. 4 친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목사님에게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곱빼기가 됐어. 기적도 곱빼기로.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참 믿음이 참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믿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또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안진뱅이의 믿음이 딱 연합되면서 이제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기적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내 발로 일어서라, 그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막 걸어다녀 버리니까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난 소리를 질러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이 루스드라 지역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포함되는데요, 그 지역에 사투리가 있어요. 갑자기 표준말을 하다가 아따 왜 그러시오 막 이러면서 막 전라도 사투리를 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한 것처럼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니까 바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루가오니아 방언은 루가오니아 사투리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흥분해 가지고, 와, 신들이 지금 우리 동네에 찾아왔다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신들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허메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불러요. 스스 신은 제우스 신을 얘기하고, 허메 신은 머큐리 신을 얘기해요. 머큐리 신은 신의 대변자, 신의 대변자, 대변인이라고 보는데, 바울이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제우스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신인가 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 바울을 머큐리 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막 그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신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왔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끼리 막 방언으로 이 사투리를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요. 성 밖에 큰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성 밖에 있는 그 제우스 신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는지 방언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같이 나가 보니 어떤 일을 하고 하느냐.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밖 스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을 데리고 지금 제우스 신당으로 가가지고, 와, 하늘에서 신이 지금 내려왔다고 막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화관을 가지고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 한 마리 딱 끌고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들 제우스니 이거 알게 됐을 때, 그러면은 한번 이 사람들 한번 놀려볼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의미를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요, 굉장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막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고 있던 옷을 막 찢어버려요. 이건 참담하다는 거예요. 이 자신들은 사람인데,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까지 나왔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옷을 막 찢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가 자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신이.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금만 뭐 잘하면 무슨 신 그래요. 예쁜 여자는 무슨 신? 여신. 그러면 이 여자들 옷 벗어서 찢어야 돼. 축구 잘한다고 손흥민에게 축구신 그러면 축구화 벗어서 찢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담함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신하면 막 이쁜 척해. 지가 신이야? 왜 이쁜 척하고 그래?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굉장히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리의 신, 음식 잘한다고 요리의 신 붙여주고 그거든 후라이팬을 갖다가 그냥 내리치세요. 또 공부 잘한다고 공부의 신 붙였다 그럼 책을 갖다 팍 찢어야 돼. 이거 저한테 설교의 신이라고 절대 부르지 마요. 나 성경책 찢어야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신의 자리에 누군가가 올려놓으려고 할 때 이 바울처럼 반응해야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참남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참담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그런데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들 막 높임받고 떠받침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이라고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세예요.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책에서 봤는지 한 20-30년 전에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옴 진리교라고 하는 그 진리교 들어봤죠? 그 살인 그 가스 전철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거든요. 이 종교의 교주가 아사하라예요. 아사하라. 이 아사하라가요 자신은 존귀한 스승이다. 그래서 존사로 불려요. 그리고 최고로 거룩하다 그래서 최성. 그리고 자신은 세계에서 유일한 해찰자다. 그래서 이제 또 자신은 이 지상의 최고의 구세주다.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그렇게 행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도 참 신기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최고의 해탈자로 최고의 그리스도로 떠받들였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이 교주가 목욕한 물을 서로 퍼 마시려고 목욕한 물 얼마나 더러워 그 뗏물 그걸 막 서로 마시려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걸 막 감지덕지로 이걸 내가 마실 수 있다니.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요. 그분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막 이 박 목사 머리하고 비교한대. 아주 지저분해. 근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딱 떨어진 거 찾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이거 다려 마시는 거 다려서. 뭐 그게 뭐 우골탕도 아니고 참 세상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이만희는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은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곳에까지 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루스드라에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요점이 뭐냐면,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상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소망 있는 인생이 돼요. 비로소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들, 고난이 찾아왔던 것들 다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 교주가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신의 반열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반열에 올리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일을 범한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얘기하면서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도 또 연이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7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꽃이 피어요? 어떻게 피죠?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비가 하늘에서 내리죠? 어떻게 해가 하늘에 떠 있죠?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보면은 정말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공기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달나라 가면 공기가 없거든요. 이 지구에만 공기가 있어요. 또 물도 바닷물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이 민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이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이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꽃마다 종류가 너무 달라요. 장미꽃, 국화꽃, 할미꽃. 야, 꽃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갖 수백 수천 종의 꽃들이 있는데 이 꽃잎, 또 같은 꽃이라 할지라도요, 꽃잎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다 달라요. 참 신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기록해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의 인생이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저와 여러분도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힘든 여정, 타우루스 산맥을 올라가는 그 과정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6,000m, 해발 6,000m로 올라가야 되는 그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오까지 가는 그 여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거친 산맥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 힘든 산맥을 바울은 묵묵히 걸어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며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날로 날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또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